오늘 새벽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6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면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근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려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생각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필요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우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주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강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있죠. 첫째는 뭐예요? 보증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게으름에 관한 내용,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내용,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관한 것, 음행에 관한 것,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먼저 담보와 보증에 관한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여러 곳에서는 이 보증 서지 말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죠. 아니, 사람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죠. 대부분 없죠. 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의해서 보증을 서주죠. 그쵸? 네. 거절하기가 힘들죠. 아, 쉽구나.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보증 서달라고 왔을 때는 그 사람도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처한 상황도 있고 그 사람과 나와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있고 또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거절을 당했을까 생각도 해보고 이런 것을 다 생각하다 보면은 절대로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해. 그러니까 꼭 이거 내가 보증 서주지만은 잘해야 돼.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현실이 그렇게 되고 말면요 같이 망하게 되죠. 같이 망하게 되면 두 사람의 인간관계의 관계는요 깨집니다. 보증을 당장 안 서줬을 때는 서운한 면이 있고 당장이 싫지만은 모든 관계가 깨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다 하면은 그때는 잘못하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보증 세워가지고 그 여러 사람이 다 한꺼번에 망하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미래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을 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흠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보증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찾아가면 또 거절하게 되면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미를 통한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 경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미물이라고 여기는 계미조차도 부지런히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아가지고 기나긴 겨울을 준비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땅히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이건 어리석음과 게으름 때문이란 것이죠. 특별히 성경 말씀 또 주님은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지금까지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합당히 해야 될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와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의 죄라고 말합니까? 다른 모든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담은 마땅히 하와에게 가장 중요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보다도 아담에게 더 죄를 묻고 모든 기준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하고 게으름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고요. 예? 게으른 사람은 절대 어떤 성공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마땅히 세상에서 내가 할 바를 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할 바를 다 하는데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기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게으르면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게으르면 새벽기도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주를 향한 그 뜨거움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땀 흘린 만큼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달간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요, 하나님 안 믿는 자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불량자, 비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사사기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나오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량자라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에게 음란한 짓을 하고 성도들이 드린 그 헌물을 지가 먼저 먹어버리고 이런 폐해간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법궤를 안 메고 왔으니까 전쟁이 됐어. 법궤 메고 가면 이길 거야. 이런 것이죠. 요즘 말로 한다면 나 십자가 목걸이 안 메가지고 오늘 재수 없는 일이 있었어. 십자가를 목걸이 메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다녔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옆구리에 끼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엮고 끼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보다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보기는 좋죠.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자, 그들의 행태는 어떤 거예요? 참 말로 다 알 수 없는데, 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얼굴 표정으로, 눈짓으로 형제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성전 마당을 밟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 실제적인 삶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 행태를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말씀이에요? 음행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 전에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이방 여인, 음란한 여인들이 꼬시는, 홀리는 그런 말 눈짓에 넘어가게 되면 그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